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저에게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신구약 성경에서 정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근데 그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로서 샤마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샤마. 근데 그 샤마라는 동사의 어근이라는 뿌리 근자를 써서 뿌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그러니까 우리 귀로 듣다라고 할 표현하는 그 듣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더 찾아보니까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하는 것이 듣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듣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순종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순종이 곧 듣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특별히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로 샤마, 그 듣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미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마음에 매우 흡족하고 계심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재물과 건강과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아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요, 방금 9절에 표현한 것처럼 그가 뭐예요? 자신에게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단어가 샤마인데 그 샤마의 뜻이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드셨던 솔로몬의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이들을 잘 감당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바로 듣는다는 것이고요,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탈권위주의 시대. 여러분, 탈권위주의 시대라는 거 뭐냐면요, 누가 좀 앞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싫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팎으로 사용되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마치 복종이라는 단어처럼 이 단어가 싫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압적인 것이 싫어서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순종의 내용이요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 세상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게 뭐라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실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확인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하신 단어가 여러분 바로 그 단어 샤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따라오듯이 바늘과 실처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들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이야, 결국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믿을 바에야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잠시 거론해 본다면요,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결과가 도리어 승리가 아니라 대패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패를 한 것, 그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석했던 많은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그 전장에서 포로처럼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그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참담한 일이 그 사건 속에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교훈 속에 발견한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의 도구로 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는 저 십자가라 할지라도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능과 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서 베푸신 그리스도가 우리 능이고 힘인 줄 믿으십시오. 마치 그 십자가를 모처럼 예전에 섬겼던 것처럼 부적처럼 섬기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순진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너무 삐뚤어지는데 제가 요즘 그래서 얘 아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걔 침대 밑에다가 몰래 십자가를 묻어놨어요. 보기에는 참 믿음직스러운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는요,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 물건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면서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 속에 인간이 비춰진 모습은 다 범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불순종이,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현장이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만나의 역사가 결국 뭐예요?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40년 유리 방황하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그러니 그것이 드러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덮은 그 커버 또는 뚜껑이라 할 수 있는 그 커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지키는 거 아니? 두 그룹 천사가 그것을 서서 막듯이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 시은자가 그 자리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그 위에다가 그 시은자에다가 제사장이 뿌린 그 어린 양의 피를 그곳에 뿌릴 때에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 그냥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면 바로 시은소, 시은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무엇으로요? 마치 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의 소산으로 전쟁에 나갈 때 그 언약궤만 가지고 나면 승리하겠지 하고 했다가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의 태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시간 맞지요? 이제 다 저를 다 파악하셨군요. 웬만한 것에 안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아닌 것은 노멘, 맞는 것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내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구할 바를 이미 아시는 바 되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을 역사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본다면요. 그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 내 뜻,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결국 뭐예요? 그분의 뜻에 도리어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기도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 소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을 여긴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시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승리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밑에 우리 모두 제대로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 무지한 신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지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어디를 향해 서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뭘 주신다?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백성들의 참담한 실패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못하기 시작하셨다고요? 다시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브레스 사람들은요, 그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들이 성취함으로 인해서 무슨 착각에 빠졌냐면요,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을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범죄에 의해서 그 전쟁이 패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아니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신이 위대해서 이스라엘 신을 무너뜨렸다는 의미로 다곤신당에 무엇을? 여호와의 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굴복한 것처럼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얼른 제자리에 놓고 다음날 도착했더니 웬 말입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의 팔목과 손목과 그리고 목이 잘려진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나 보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잘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잘린 건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니.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이 잘못된 죄악에 서 있었는데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헛셀의 표현처럼요,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 과정을 다시금 구약 성경에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일 있은 후에 여호와의 궤가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서로 뭐예요? 이것을 옮겨두기 시작합니다. 자기 두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11절과 12절, 특별히 5장에서 살펴보는데 5장 11절과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은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람의 환난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결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의 자리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그렇죠?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토잉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견인차 토잉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고장난 것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주께서 이끄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버텨내십시오. 분명히 이거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우리 주님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순종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개가 무려 7달 동안 블레셋 진영에 놓이는데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개가 이제는 도리어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 줄 몰라서 결국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을 부르고 복술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복술자리라는 말 그대로 점쟁이 무당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고 묻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결국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을 하며 묘책을 강구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그냥 처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렇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언약궤를, 그들의 그 언약궤를 다시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다가 혹시나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해서, 그들의 신을 노엽게 해서 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처럼 우리에게도 또 그런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 중에 무슨 제사?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그 속건제와 함께 배상금으로 금으로 만든 금지 독종 형상을 담은 금독종 5개를 같이 보내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5개일까요? 그렇죠.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도시가 5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를 다시 풀기 위해서라도 5개의 배상금으로 금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지나 독종이 다 그런 우환을 만드는 종류들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것이죠. 참 갸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진짜 이스라엘 신이 내린 재앙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묘책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묘책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또 꾸밉니다. 뭐라고 그 꾸미는 거 하니? 그 언약궤를, 그렇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는 한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가 끌게 하자 이것이. 여러분, 멍에 매지 아니한 소가 제대로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말 안 듣는 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진짜 그게 가는가 보자는 거죠.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생각했는가 하니, 그냥 소가 아니라 그렇죠? 젖 안 뗀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두 암소를 에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젖 안 뗀 송아지를 두고 있는 암소가 그 젖 안 뗀 송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마리의 소라고 하면은 또 이해가 될 것만, 몇 마리의 소라고요? 두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다 알다시피 둘이 사는 부부도 밥 먹을 때마다 뭘 먹을까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
한 번도 매지 아니하는 그 멍에를 맨 두 암소가, 그것도 자식을 두고 하는 두 암소가 둘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약속의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부분들을 7절과 9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그 방백들과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복술자들은요, 이것이 우연히 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나 봅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과연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어떻게 갔는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 먼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수레를 메우고 수장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이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로 경성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갔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까? 두 암소가 바로 가되 울면서 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벳세메스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향한 모성애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저 두 암소는 어떻게 갔다고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암소들은 누구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두 암소들이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순종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은 그 암소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도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저 짐승들은 울면서라도 순종하고 가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요,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정작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는 그 자리에 우리 없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만치 못한 그런 신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서두에 드린 표현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들음은 삶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행동으로까지 나타내셔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물도 자기의 본성의 욕망을 누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울면서 순종하고 가는데, 과연 우리는 왜 이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말뿐인가? 아니, 말만이 아니라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여러분, 브레스 사람들이 이 두 암소가 정말 저 벳세메스로 가는지 실험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순종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가는 두 순종의 그 암소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위하여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구원하러 오셨지가 아니라 그 일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분명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질 정도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그 길 울면서 가신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길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순종하고 가는 두 암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들이 가는 목적지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에서 그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을 여호수아 21장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벳세메스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누가 살고 있는 곳인 거 아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두 암소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물 될 것을 각오하고 그 제사장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세 수레와 두 암소는, 세 수레는 장작 삼아 번제의 그 불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암소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것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사무엘상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저 두 암소 속에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 묵묵히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라면은 이제 우리들도 그냥 편한 길, 남이 알아주는 길, 남이 존중하는 길, 그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도 그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그 길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